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두려움
우리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코로나 전염병이 다 멸해질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수칙들을 잘 지키려고 힘써서 코로나 전염병이 멸해지기 위해서 의료진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확진되어서 또 고생하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아버지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생활과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방문하게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활 가운데 모든 수칙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영육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 확진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또 아버지의 병투병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유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으로 우리 동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그 귀한 사건을 우리 모든 동안교회 교우들의 가정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동안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 동안교회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든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사신과 이단과 반대기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여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여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1절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집에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양해하시되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문제에 몰려들어가 말씀하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리로 오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영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타나노라 앞으로 하여라. 아멘. 시간의 여전도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책 한 권이 나오는 것이 법정 스님의 책이 나왔는데, 법정 스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분의 그 글들을 모아서 다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가 20살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대단한 그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책이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나니까 그 뒤에도 뭐 유명한 스님들이 계셨는데 어떤 스님들의 글도 말도 다 그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라는 책보다는 뛰어난 걸 못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숭산이라는 또 우리나라 세계 3대 스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역시 돌아가셨죠. 숭산 스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뭐 법정 스님보다 또 한수이더라고요. 정말 그 깊이가, 윤리적인 깊이가 아주 대단한 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성철이라는 스님을 또 책을 또 읽게 됐어요. 이분도 역시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옆교회 목사님이 그 성함이 매산교회 목사님 성함이 노성철이잖아요. 그래서 큰 저보다 한 11년 선배 목사님이시긴 한데 제가 아주 가까워서 자주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철이 아니라고 노성철인 거죠? 하고 그렇게 장난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윤리적으로 성철 혹은 숭산 그리고 법정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윤리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가 참 안타깝죠. 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난 말을 하더라도 땅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책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뭐 법정 스님의 책이든 뭐 성철 스님의 책이든 또 숭산 스님의 책이든 간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는 그 안에 절대로 담겨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법정 스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고 성철 스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고 또 숭산 스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다름 아닌 거듭남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말씀 1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배움을 받게 되는데 그 배움을 받게 되는 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죠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랍비라는 유대 말대겠죠.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아직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쓴 논문이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였는데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하는 스님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불경도 좋은 책이지만 성경도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님들 가운데 성경을 2번, 3번 이상 통독한 스님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이 스님들의 한결같은 말은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스님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기독교인으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거기 남아있지 않아요. 스님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거듭나게 되야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이걸 못 알아봤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일 약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우리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죠. 바울 사도의 고백,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한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원래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말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보다 조금 강화된 표현 중에 하나가 역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돌감람나무에 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를 접붙임에 대해서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자로 들어갔다 하고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내가 원래 이시예요. 저희
위에 한 세대 위에 분들은 양자로 가는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자녀가 없으면은 다른 형제의 자녀를 한 사람 그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게 많았나 봐요. 근데 가끔가다 다른 형제가 아니라 그 사촌이나 뭐 이쪽으로 양자를 보내게 되면 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씨였는데 남씨로 바뀐다든지 뭐 저희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이씨고 저희 할머니 집안이 남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으로 양자로 가게 되면 이씨였는데 남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씨인데 양자로 왔기 때문에 남씨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자로 가는 차원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차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 두 번째를 하죠.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는 건 늙지 않아도 왜요? 늙지 않아도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배를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배를 닫고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됐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때 이미 니고데모는 자기 어머니보다 더 컸을 거야.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선생님이라 랍비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공손하게 다시 묻는 겁니다. 여쭙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태어나는 것이다. 덧붙여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몸 육이에요. 몸이 태어나면서 마음과 생각도 태어나죠. 육이에요. 이건 다 육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가 있는 데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영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거듭남에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냐 하게 될 때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몸, 마음, 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뭐 접붙인다고 표현되고 의롭다
칭알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그건 못 느껴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영은 영으로서 느낄 수 있지 영을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육으로 볼 수 있는 건 육만 볼 수 있어요. 혼으로 볼 수 있는 것, 정신으로 볼 수 있는 건 정신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살 때, 21살 때 제 1년 교회 후배, 여자 후배가 인하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저는 열심히 미대에서 그림 그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느 날 이 여자 후배가 어려서부터 같이 했으니까 와서 물어요. 오빠, 왜 안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안주는 술안주도 안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과한다는 것도 안주고 뭐 여러 가지 안주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야, 아무개야, 안주는 술안주도 안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에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것도 안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가 철학과를 한 6개월 가까이 다니더니만 오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쫙 안주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소크라테스 얘기 나올 때부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요, 그쪽 정신세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 하는 용어들 이걸 내가 공부해보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쫙 설명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것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이 있고 정신적인 눈이 있어요. 정신적인 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을 자주 가요.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을 자주 가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릴 적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쪽에 좀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도 이게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혹은 거기에 그 설명해 주는 사람 통해서 설명해 주게 할 수도 있고요. 깨어나지 않으면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그 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그 영을 보는 것도 마치 동으로 만든 거울, 요즘 우리가 쓰는 아주 잘 보이는 거울 말고요, 동판으로 만든 거울, 거기에 비친 흐릿한 모습, 그렇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난 것을 볼 수도 없고 영으로 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나 이 말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아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어떻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해도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오늘 목사님 설명이 좀 부족해 하셔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 사도께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때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세례입니다. 이때에는요, 요한사도 시대의 세례는 우리 시대 세례하고는 틀려요. 우리 교회 세례 4주 공부하죠. 짧게 공부하는 교회는 1주 공부해요. 길게 공부하는 교회는 6개월 공부해요. 세례 학습 공부 6개월. 요한사도 시대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년 공부했어요. 2년 동안에 이미 성경에 대해서 다 배우고, 요한사도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터에 가게 되면은 뭐 강에서 세례받았다, 냇가에서 세례받았다, 물론 그런 그 침례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가면은 깜깜하고 정말 숨겨진 비밀 장소 같은 데서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들키거나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오목하게 파여진 데 신자가 들어가게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2년 가까이 세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오목하게 파여진 데 들어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같은 세례여도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을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한 사람이 붓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서 물 한 바가지씩 들고 있다가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을 2년 동안에 배웠고, 그 문답식에서 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큰 바가지의 물을 그냥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강에만 안 들어갔지 그냥 확 젖어버리는 그 세례였어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분들이 목숨도 걸고 갔죠. 2년 가까운 동안 교육도, 성경 교육을 계속 받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315년에 국교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받았어요. 왜 죽기 바로 직전에 받았느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님도 믿었지만 태양신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달력이 오늘날 달력이잖아요. 첫 번째 날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썬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양신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태양신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태양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쳤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당시 교부들이 보기에도 세례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 간신히 받았어요. 이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기독교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다는 건 죽기 직전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고, 예수님만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세례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왜냐하면 목숨 걸고 믿는 거니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대할 때 물과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세례와 함께 그 사람에게 확 내주해 주시는 거죠. 거듭나는 순간이고,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된 기간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세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님이시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아멘.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님이면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게 보이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뭐 힘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느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종도 없고 세례에 대한 가치도 희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자유롭게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해주시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증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게 잘보아질수록 믿음의 깊이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많아질 줄 모르지만 믿음의 깊이는 형편없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오전 예배도 하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부흥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먼저 살려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거, 이 신비를 살려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이단이 그걸 제목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신문에 광고 내면서 거듭남의 비밀 하고서 광고 내는 거 들어보셨죠? 이단이 저에게도 매주 한 통씩 보내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거듭남의 비밀. 뜯지도 않고 계속 버리는데 제목은 늘 거듭남의 비밀. 그 귀한 사건, 신비의 사건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걸 지키고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말 제목 자체만 그거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으로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우리가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거듭남을 확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주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크신 은혜를, 이 귀한 사실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오늘은 어버이주일. 혹시 선물을 못 받아가신 분이 있으면 교회 내 어르신들,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선물을 돌아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교회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미가 저렇게 커서 나타났어요. 잠깐 일어나다. 박수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먼지 쌓이게 하고 녹슬게 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